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주일이라고 감사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라와 엘림 이 두 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또 원망의 또 불평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원망을 하려면 다 원망할 수가 있고, 감사를 하려면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금수저 때문에 행복하고 또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진 것 없이 태어나고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금수저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금수저라고 하고, 또 개념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물질이 많고 좋은 부모 가운데서 태어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이 그를 지배할 때에 그 사람을 금수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수저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흙수저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막대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에 악을 행하고 또한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정말로 핍박하고 고통을 가져다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아주 잔악무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인가 금수저인가, 우리는 진짜 금수저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또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자기의 삶 가운데 충실한 삶을 살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 일 가운데 자기의 성취를 이루고 조금씩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바로 금수저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려운 그 결단을 내려서 이 강원도에서 남쪽으로 와서 서울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정말로 부지런한 삶을 꾸준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대가 있었고, 또한
성공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내 삶에 있어서 조그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인생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떠한 환경 때문에, 또 어떠한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야.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때문에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면 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환경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에게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또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무엇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하든 환경을 나에게 주든지 말든지 거기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악조건 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감사해야 될 것을 찾는 사람이고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한 걸음씩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바로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 만난 홍해를 문제의 강을 건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람과 동풍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른 그 마른 땅을 건너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세례와 영적인 그 변화를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영적인 변화의 할례의 자리로 세례의 자리로 그들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뒤를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을 향하여 출발해서 이제 사흘 길을 갔습니다. 4일 길을 갔는데 그 땅이 어디 있냐면 첫 번째로 장막을 친 데가 바로 이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한 겁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로 힘들게 땀을 흘려가면서 광야의 길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땀이 나고 그냥 힘든 그러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해서 그들은 정말로 그곳에서 첫 번째 행한 것이 뭐냐면 마라에 있는 물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그 우물들이 있었고 홈이 여기 뭡니까?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에서 물을 먹으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 물맛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아우성이 터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 물을 어떻게 먹고 지금 사흘 길을 걸어왔는데 마실 물 하나 없이 정말로 우리가 이곳에서 죽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에 섞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야. 마라라고 하는 장소는 쓰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 그곳이 바로 마라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장소도 있습니다. 좋은 장소도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처음 가서 장막을 친 장소가 사흘 길을 걸어서 장막을 친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라입니다. 마라. 쓴물이 가득한 장소 마라입니다. 쓴 거예요. 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곳은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인데 그 마실 수 없는 물 앞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데리고 가셨는지를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5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시험할세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모두 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불평을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짜증을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짜증을 하고 말할 때마다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획을 갖고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날 때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조그마한 불편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또한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많은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고물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남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하나 갖지 못해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들게 주택을 구입을 하고 또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그러한 시대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짜증 대신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평만 다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불평보다도 그냥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참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이것까지 정말로 코르되어졌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다 불만 불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세상 살면서 마라의 쓴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쓰디쓴 그러한 장소로 이끌 수도 있고요. 삶의 고통의 쓰디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쓰디쓴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늘 생각하고 또한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좋고 항상 행복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태풍처럼 회오리처럼 우리의 인생의 중앙에서 막 회오리를 치면서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을 바뀌어 놓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내가 중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변두리에서 내가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 마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마라의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이 자리에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생활은 모두가 다 마라의 쓴물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쓴물의 고통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광야의 그 쉴 곳을 마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조금 쓴 곳, 또한 괴로운 곳, 그러한 곳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되어질지라도 그것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을 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픔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큰 것입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더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라에 머물러 있지만 그 쓴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감사를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더 축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란 다 똑같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틀린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고통이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은 아우성을 지르고 자신에게 임하게 될 그 고통과 괴로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실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원망을 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환경 또한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민중의 그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의도적인 그러한 뭐 데모도 있겠지만 분쟁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의식주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르짖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무엇 때문에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또한 자신들의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정말 마라에 그곳 도착했을 때 그곳에 물이 넘쳐났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곳에서 축제를 했을 것입니다. 축제를 하고 떠나서는 거기에서 자신들이 정말로 삶 가운데 있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떠나서는 감사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곳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풀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물 한 모금 마셨는데 인상이 쓰여지고 또한 입으로 목으로 삼키지도 못하고 그냥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모두가 그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조그만한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있는가? 나는 조그만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 아니한가, 버리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면한 일들만 바라보고 그것에 치우치다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또 실직을 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슬픔을 당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삶에 있어지는 것만 바라볼 줄 알았지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들을 바라볼 줄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소경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 속에 불안해하는 이 마라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으로 바꾸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쓰디 쓴 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쓰디 쓴 물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마시는 물이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명을 타는 때 모세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죽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도 않고 원망하면서 죽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게 되어지죠.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 쓴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원망 대신에 감사를 했더라면,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정말로 그들에게 찬송을 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곳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머니가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진짜 여러 가지 고통의 환경, 쉽게 말한다면 수많은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다 말랐을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부었습니다. 맹물을 떠다가 그곳에 다 붓고 항아리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들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것이 뭐 집어넣었다가 뜨지 말고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냥 그 물 자체를 그냥 변화를 시켜서 주시든지 말이죠. 운물물에 물이 그냥 다 포도주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떠다 그냥 막 퍼서 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수고입니다. 우리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있고, 또한 이 수고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데 순종을, 그것에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이루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포도주를 떠다 줬어.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을 다 떠다가 손님들에 줬더니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포도주 맛을 맛본 적이 없다. 어디다 주고 지금에서 이러한 극상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느냐?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건 맹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포도주의 맛을 내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 원망을 하는 시간에, 불평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 깎아먹지 말고, 내 신앙 깎아먹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평할 시간에 감사하고,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고, 짜증낼 시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죄악의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도 불평을 먼저 하게 됩니다. 짜증을 먼저 내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는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 짊어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5장 55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라에 쓴 경험을 무엇으로 바꾸신다?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쓰디쓴 이 물을 마라에 쓴 물을 생수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쓰디쓴 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 쓰디쓴 환경과 삶의 모든 과정을 단물로 바꿔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마라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엘림에 이르게 하셨다. 엘림에 이르게 하셨다. 마라는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고통의 자리예요. 쓰디쓴 물이 가득한 자리예요. 그곳에서 정말로 마실 수 없는 물이 그곳에 가득했던 장소였고요. 쉽게 말한다면 죽음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랬냐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삶의 모든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치료자시라. 여호와 라파, 그죠? 여호와 라파, 치료야.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는 정말로 이곳에는 어떠한 장소냐면 이곳은 물이 넘쳐나는 계곡이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종려 70주가 있었고 또 많은 과일들이 나물들이 많이 있던 그러한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셨는데 어떠한 장소로 옮기셨습니까? 풍족한 장소로 인도하셨다.
시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심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약속이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리고 처소가 다 예비한 다음에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장소, 이 세상에서 고난만 있고 슬픔만 있고 낙심만 있고 절망만 있고 아픔만 있고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 통과한, 마라를 통과한 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쓰디쓴 인생의 고통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엘림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쁨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누리면 기쁨인지 모릅니다. 행복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고통과 괴로움 모든 것을 다 인생의 쓰디쓴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것들, 그 얻어지게 될 때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주 값진 것이고 값어치가 있고 빛이 나고,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에서 떠나서 엘림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과일이 풍성하고 물도 풍성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이르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수많은 아픔이 될 수가 있고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라만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 마라 뒤에 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오늘 여러분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그런 것이다. 이 세상은 다 슬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픈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찬명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픔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 잠시 잠깐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비밀 속에 잠겨져 있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면 돌파하고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할 때에 참 최고의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넘기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넘기면. 악착같이 힘들어도 그것을 그 순간을 넘기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막 나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흉악감을 주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고통 같은 아픔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시 잠깐 그것을 이기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강한 면역력이 영적인 면역력이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쓰디쓴 시험, 어려움, 고통 그것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원망과 불평보다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맺히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마라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준비하신 엘림에서의 그 축복으로 회복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마라와 같은 현실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엘림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